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를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은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사랑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 억울한 상황에서 사랑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오해나 비난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죠.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을 어떤 일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수능이 마쳤는데요. 12년간 수고한 학생들에게 가족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너 대학은 가겠냐? 그 성적으로 뭐 하려고 하냐? 집이 어려운데 그냥 공장이나 다녀. 수능을 본 학생에게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내 수고와 헌신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고,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엄마 아빠로서 소외감을 느낄 때,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소리를 들려오고 내가 수고한 것이, 희생한 것이 물거품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지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억울하고 쓰라린 마음을 안고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라는 대장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대장정이었어요.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했고요. 마술사들이 책을 불태우고 5만 드라크마 어치나 책을 불태우고 주님께 회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바울에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거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빈손이 아니었어요.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십시일반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줘서 바울의 가방은 그 헌금으로 무거웠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오래된 여정으로 지쳤겠지만 그 마음은 벅찼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 헌금을 갖다 주면,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그 간증거리들을 풀어내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할까. 마음이 벅찼겠죠. 이런 바울을 대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죠. 바울 수고했어, 잘했어, 아이고 너무나 잘했네. 그래서 바울은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여기서 낱낱이라는 말은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다는 뜻이죠.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고, 듣던 사람들도 20절에 처음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낱낱이 그 사역을 보고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글쎄요, 유두고가 살아났다니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회심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듯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지도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바울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요. 바울 형제님,
당신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의 관습을 파괴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당신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승리의 보고회가 순식간에 살벌한 청문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환대로 영접하던 그 순간이 청문회장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의 헌신은 배신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라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나를 반기는 소리가 고작 이런 소리인가? 고작 돌아오는 상황이 이런 것인가?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이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20절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그 뒤에 그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사람들을 표현한 수식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있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더하기 율법이어야 됐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죠. 어떤 소문이 21절에 바울에 대한 소문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에 대한 소문이 무엇인가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너가 배반했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소문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 퍼진 바울에 대한 소문은 모세를 배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반. 참 섬뜩한 단어이죠. 배반. 여기서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입니다. 뜻은 변절, 배교라는 의미죠. 변절, 배교.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배교, 변절을 뜻하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파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절자, 하나님의 배교자로 낙인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짜 뉴스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본인도 서원을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죠. 바울이 가르친 것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억지로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군중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가짜 뉴스를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이 바울을 재단하고 그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진실은, 바울의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것이 진실인 양 생각했습니다. 프레임에 갇힌 거죠.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그 중재안이 무엇인가 23절과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것은 민수기 6장에 소개되는 나실인 서원과 관계된 정결 예식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형제가 서원을 바칠 때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은 굉장히 경건하고 자비로운 자선 행위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죠. 여러분은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평생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던 바울에게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돈까지 써가며 그 비용을 대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굴한 타협처럼 보여요. 소신 없는 행동처럼 보여요.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목사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나보고 타협하라고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죠. 내가 언제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내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모세를 언제 배반했어요? 여기서 밀리면 복음은 훼손됩니다. 유대교의 열성인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훼손돼요. 제가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을 정도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투사였습니다. 싸우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논리도 있었고 전도자라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불의한 것에 맞설 용기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26절 바울이 한 행동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묵묵히 그 말을 따릅니다. 야고보 목사님의 제안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죠. 이들의 비용까지도 다 내면서 행합니다. 바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화내거나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라고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야고보의 제안을 즉시 수용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겁을 먹은 걸까요? 바울이 어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권력에 굴복하신 건가요? 늙어서 투쟁심이 사라진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영성, 또 진짜 복음을 믿은 바울의 복음의 넉넉함, 진짜 자유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진짜 복음, 진짜 자유 때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저자인 바울은 9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된 생각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스스로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진짜 복음이고 진짜 자유이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율법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 생각해 보면 나는 할례 받지 않을 자유도 있고 나는 고기 먹어도 되는 자유도 있고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복음이 주는 자유는 차원이 달라요. 사랑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신학용어로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표현해요. 아디아포라. 의미는 아디아폴라는 헬라어인데요. 의미는 차이가 없는 것들, 구별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명령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예배 관습 제도적인 요소이다. 성경이 명령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것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올 때 꼭 정장에 넥타이를 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복장에 대한 규정은 없죠. 이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루터가 오늘날 설교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입느냐보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느냐보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해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아디아포라, 어떻게 입든 뭔 상관입니까?
바울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였습니다. 그 외의 문화, 형식, 관습, 전통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유로웠어요.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보다 교회의 하나됨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오해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스스로 율법주의자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그들과 보폭을 맞춘 거죠.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가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혀 짧은 소리를 내면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그들과 발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비겁한 타협이 아닙니다. 비굴함이 아니에요. 이런 자세야말로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자세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형제와 보폭을 맞추기 위해 나의 눈을 낮추는. 한국교회 우리 사회를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신앙 스타일, 나의 정치적 견해, 내가 선호하는 예배, 내 방식.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저마다 내가 맞다고 싸웁니다. 나와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넌 틀렸어, 내가 맞아.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붙들고 정작 가장 중요한 형제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정치적으로 견해가 달리면 어떤가요? 그것이 복음인가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견해가 달라도 서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다툼들. 왜 이런 싸움이 그치지 않을까요?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죠.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한국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보다 사랑으로 섬기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며 이것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길 기도해요. 신앙인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십자구 전쟁, 또 여러 많은 사람들, 칼빈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종교 전쟁과 종교 보복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진리를 갖고 있고 진리를 수호하겠다라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인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굴한 타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털어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 겸손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덕적인 수양 때문일까요? 그 성품이 대단해서인 걸까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바울의 이 행동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 사람을 위해 비용을 대어 주었다고 했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주의 주인이시며 율법의 완성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율법 안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주인이셨지만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만물의 주인이며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시지만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소리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하게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바울에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까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내가 돈을 쓰는 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내가 이 억울한 상황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바울의 뼛속까지 새겨진 그 복음이 힘을 낸 게 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의 감격이 바울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져주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이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디아포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형제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아디아포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진심이 왜곡되고 내 수고가 폄하되는 것 같아 속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소리치고 맞서 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잠시 멈춰서 오늘 바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져주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짜 복음의 자유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넉넉한 품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에 이렇게 넉넉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사랑이 주변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보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기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보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디아포라,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안에 있었던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진리를 수호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하고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어떤 그런 마음 자존심들을 내세우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